설교를 하기 앞서 제가 세 번째 저의 축구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를 하던 중에 저의 그 축구의 목적에 대하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축구의 목적은 슛과 패스가 아니라 현란한 개인기,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수비수 한 명을 넘어가야 한다는, 제쳐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축구를 하는 목적이자 이루고자 하는 업적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개인기로 돌파를 하는 것은 축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슛을 잘 차서 골을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해서 팀원들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려한 개인기, 슛과 패스를 잘 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화려한 개인기는 실속 없는 개인기가 될 것이고요, 슛은 장애 홈런이 될 것이고, 패스는 상대배 선수의 발 앞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축구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타고난 공격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나 저의 실력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청년들과 축구를 제가 한 2번인가 3번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청년들의 눈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집니다. 요란한 빈수레라는 것을 청년들이 알아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 겉은 멀쩡하나 속은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큰 일들, 그리고 드러나는 결과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들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많은 것,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함을 쫓기보다 우리의 기본기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1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의 계시와 그 명령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들, 계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를 향해 전하게 하신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 7교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시 그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결국 모든 시대의 교회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요, 7교회에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어느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대표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보면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로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으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곳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 역시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눈물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단순한 지역 교회를 넘어서 소아시아에 복음이 확산되는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고 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먼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라는 지역, 아뎀이라는 이 신을 중심으로 우상숭배가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끊임없이 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외부의 가치들, 사상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분별하여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보냅니다. 단순히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영향까지 걸러내며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철저히 악한 자들, 영적 혼합과 타협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아니하며 아멘.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바울이 떠날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에베소 교회가 당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사도적 권위를 가장한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의,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직접적으로 전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이곳 저곳을 다니며 걸어다니고 건너다니며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소아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그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를 직접 분별해야 했던 것이.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없이, 갖춰진 것 없이 잘못된 교리와 그 거짓 가르침들을 그 교인들이 직접 분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잘 해낸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 교묘한 공격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바울에게 가르침받은 대로,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가르침받은 대로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늘
말씀에서 칭찬받게 됩니다.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라는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수고와 인내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라 하는 자들, 그들을 시험하여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범을 보였는데 책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모습 속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중요하게 원했던 핵심 가치가 있는데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고린도전서를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이 사랑, 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그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던 그 사랑. 그러나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 사랑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 버렸다의 원어를 보면 아페케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페케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의도적으로 놓다, 그리고 의도적인 이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식어가고 무뎌진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짓을 분별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그들이 스스로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우상숭배 중심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였고, 거짓을 분별하는 진리의 공동체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모범적인 교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그들의 말들이, 그들의 행위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행위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섬김의 자리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보람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는 기쁘게 나아갑니다. 열과 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들 속에, 그 많은 행위들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고 살아가는지는 않는지, 또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많게 하고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에 대한 사랑을 빼놓고 하는 그 열심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그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나 속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그 감정들, 흘렸던 뜨거운 눈물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그 사랑,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혹여 의무만 남고는 나의 감정과 나의 열심으로만 무언가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멀어졌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신앙 상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맞다고 하는데 결코 나는 예전과 같은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을 그 마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과 임재가 떠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 사명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들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그들도 미워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는 그 마음과 그 노력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봉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슬퍼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슬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처음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놓여있던 나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후 범죄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나무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눈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키는 자를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생명나무를 거두지 않고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행동들, 모든 행위, 모든 말 속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이기는 자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녁의 시간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수고하며 인내했던 그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날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